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거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레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방 성소에서 중앙 성소로 진출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왔다고 임금이 차별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개인의 재산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직분과 역할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영매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이 영매들이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우상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더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교례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다양한 직업 또는 형태를 소개하는데 그 형태 또는 직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먼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자신의 자녀를 불이 활활 타는 곳으로 재물을 던지는 암몬족 속의 몰렉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성경에 이런 제사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우상 숭배가 빈번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이 우상 제단이 세워졌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런 행위는 지금에도 충격적이게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하며 그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쟁이는 지금 시대 점쟁이와 다르지 않은데 당시 점쟁이는 화살을 흔들어 점을 보거나 짐승을 죽인 후에 그 짐승의 간을 보고 점을 쳤음을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세 번째로 기륭을 말하는 자는 점쟁이와 동일한 직업군인데
어떤 방식으로 점을 치면서 기륭을 판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자들 또는 사주팔자를 통해 점을 치는 자들, 타로점, 별자리점, 확률에 의해 점을 보는 자들, 쌀을 던져가지고 점을 보는 자 등등 점치는 방식에 따른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요수라는 자도 점치는 직업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당은 약초나 특이한 약재를 통해 치료하거나 그것들로 점을 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같이 무슨 의사나 약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들이 이상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며 마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 가장 근접한 단어를 고르라면 마법사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인 신접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 묻는 자를 말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신접자입니다. 여섯 번째 박수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주술을 외우며 마법을 부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말이 없어 번역을 박수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여자를 그냥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 주술사를 박수 무당이라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이 박수는 남자 무당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혼자는 죽은 자를 찾아 그들에게 묻는 자로서 신접자와 비슷하게 여겨져나 차이가 있습니다. 신접자는 귀신을 본인에게 빙의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빙의해서 말하는 자고 초혼자는 귀신과 대화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당시 이런 그 직군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귀신과 소통하고 하는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자 그룹을 언급한 이후에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은 한 몸이라 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가 있기에 우상 숭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군이 생긴 것이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우상 숭배가 더 정교해지고 종교화되기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과 함께 우상 숭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우상 숭배에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우상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신을 섬기려는 인간 본성이 나타난 것이기에 보이는 우상 숭배자를 섬기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 우상 숭배자를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석의 답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공로가 덧입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일까요?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임예흐아 엘호에가는 내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3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완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 숭배자를 물리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가나안 땅의 민족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마무리하는 14절에는 이것을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한 무당들 또는 점치는 장면을 보면 귀신의 힘을 빌어 진짜 미래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의 힘을 빌어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미로도 인터넷 점이나 올해의 운세, 사주팔자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시 존재하는 다양한 직군을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이 신명기 말씀을 씻었다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타로점, 별자리점, 사주풀이, 손금 보는 자, 관상, 기타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철학관 하는 자, 인터넷으로 점 보는 자, 오늘의 운세 등등 이러한 것에 관심 갖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행위, 그런 점치는 행위, 재미로도 보는 그런 행위들은 절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의 힘을 빌어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것에 미혹되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다고 말하는데 실체가 없다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잘못된 자들이 처음부터 그 길로 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런 것들을 재미로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위들을 아버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행위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